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맑은 마음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은 민수기 33장과 함께 합니다. 먼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3장 1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오늘도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52면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돌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 가에 진을 치고 홍해 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홀라깃갓에 진을 치고 홀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로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지난 주간 금요일에 민수기 3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33장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이제 최종 점검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민수기 33장 50절 이하의 말씀은 그 최종 점검의 서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53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점령과 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두 가지 커다란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령과 거주의 원칙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점령의 원칙을 보면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며 다 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소위 가나안 정복전쟁이라고 부르는 이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하나라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악이 하나라도 남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에게 승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고 다 깨뜨리고 다 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거주의 원칙도 말씀해 주시는데 민수기 33장 5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점령한 그 땅을 나중에 거주하기 위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 나눔의 원칙이 제비 뽑는 것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너희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기 나오는 이 말씀 속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라. 그러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가 여기 민수기 33장 54절에 제비를 뽑는다 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명과 두 가지 원칙,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두 가지 원칙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꼭 새기고 있어야 할 삶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악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야흐로 가나안 진격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스라엘 광야 세대에게 먼저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선언함으로써 최종 점검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개인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후 여기까지에 이르는 그 모든 노정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출애굽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여정을 기록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게 우리는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모세에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느라고 모세의 나이도 어느덧 120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함께했던 누이 미리암도 그리고 형 아론도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살아왔던 지난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여정 속에는 좋은 기억이 있는 장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가슴 아픈 기억이 배어있는 장소가 어쩌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모세가 광야길이 참으로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숱한 위기도 있었지만, 때론 나 자신이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기어이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어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마음을 갖도록 하시려고 이 명령을 내리셨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로 모세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명령 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모세를 위한 목적을 넘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 바로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모세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여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발한 시점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마지막 시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신앙생활은 시작보다 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삶을 시작하였지만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 마지막 순간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때론 여러 가지 일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이 좋아 기웃거리기도 하였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이고 기어이 내 믿음을 지켰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사노라면 진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바로 그 자리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기록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출애굽 여정을 기록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진, 곧 천막을 쳐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출애굽 여정의 장소들은 하나같이 진을 친 장소들이었습니다. 진을 쳤다라는 말은 천막을 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라는 말은 천막을 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날이 저물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몰고 늘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면 거기에 천막을 치고 고단한 하루 끝에 달콤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광야에서 언제나 안식을 제공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모세가 진을 쳤다고 기록한 장소가 지금 머물고 있는 모압 평지를 제외하고 정확히 40군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통행해 오시면서 그들에게 늘 안식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그들을 위해서 진을 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렵고 힘든 광야를 다 거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여정 속에 진을 쳤다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고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쉼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너희에게 주어진 오늘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모세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끝을 보고야 말겠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노라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단하겠지만 거기 우리가 쉴 수 있는 진, 곧 천막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정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오늘의 삶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를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는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의 원칙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과 절대 타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상 것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여기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이 마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 여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끝이기에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들,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진 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는 증거이기에 하나님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의 여정 속에 기록된 모든 장소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안식과 쉼을 주셨던 장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의 삶 속에 비록 지금의 삶이 광야 같은 고단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언제나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가며 매 순간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의 믿음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 마침내 끝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이 땅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아뢰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